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잘 안 하는데 좀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천교회입니다. 우리는 사천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우리의 정체성을 좀 새겨주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천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은 사천교회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고, 또한 그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으로 나오는 그 일들에 우리가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또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표현하는데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 그리스도인,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 얘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많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전도랑 선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많이 고민했던 것 안에 앞전에 말씀 나눌 때 한번 그 얘기를 했었고요. 다른 그 뜻을 함께 좀 이 시간에 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누구나가 다 알듯이 이 말과 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복된 소식을 남한테 알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전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나에게 너무 복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약을 먹고 내가 나았어요. 이 약을, 내가 낳은 이 질병에 이 먹은 약을 여러분 옆 사람한테 계속해서 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쉽게 낫지 않던 이 병이 이 약을 먹고 나았으면 옆 사람들한테 열심히 소개하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과 글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에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그 소통하는 모든 방식, 그것을 가지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선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또한 선교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혼용되어 사용되는 이유가 단지 선교가 더 범위가 크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번역되면서
한국 안에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선교 이 말들 가지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전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선교,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그 모습이면서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이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모든 모습이 선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션. 그런데 이걸 라틴어 미토에서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미토가 무엇이냐면 보내다예요. 보내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낸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6장 7절 말씀에 특별히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는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무엇이냐면 12 제자를 부르사, 이 부르사 이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시며 두 번째 동사가 보내시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입니다. 주시고 이게 세 번째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 갑니다. 전도의 훈련. 가는 곳마다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일하게 누가 부르실까요? 누가 부르셔서 보내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불러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이게 겹쳐서 그러는데 부르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사람, 부르심에 있어서의 그 부르신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두 부르신 사람은 모두 어떻게 해요? 보내세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도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심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현 자체를 어떻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 보내는 게 힘든 일인 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인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보내세요? 교회는
교회가 서로 좋아서 함께 똘똘 뭉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교회가 있는 목적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그렇게 제가 한번 시켰잖아요.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우리는 사청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세요. 각자의 가정으로. 왜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그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학교로, 그리고 우리의 직장으로, 그리고 함께 맺어가는 관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가정 가운데 나타내고, 학교 가운데 나타내고, 또 직장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미토, 보내셨습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보냄받은 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아갈 때, 둘씩 짝을 지어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냐면,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가지지 말아요. 돈도 가지지 말고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고 갑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그 권능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들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것으로 너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의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단지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신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들고 가면요,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돈을 들고 가면 이 돈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뭘 어떻게 좀 해볼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이 사람이 좀 변화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들고 가면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나타냈을 때에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들어줄까? 내가 대통령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줄까? 내가 시장 정도 되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까? 내가 대학 총장 정도 되면 내가 이 가운데 내 얘기를 들어줄까? 그래서 먼저 항상 소개를 할 때 어디에 부장, 사장, 아니면 어디에 시장, 이것을 내걸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것, 지팡이 그리고 신발 이 정도는 신고 가야 되니까 기본적인 이것만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너희가 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나머지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이것만 주신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주신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으로 나아가서 그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이제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요. 평소 때는 그에게 어떻게 다가간 그런 부분들이 없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를 보고 외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이름 안에 온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없을까요? 왜 두려울까요? 분명히 나는 복음을 접했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힘들까요? 마가복음 9장, 그러니까 지금 6장 말씀을 봤죠. 뒤쪽에 보면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유명한 변화산 사건, 이것이 일어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내려올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소란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고 이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왜요? 6장에서 이미 이 경험들을 다 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또 병고침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누가 일어서냐면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죽은 것처럼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여기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네, 맞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마귀가 이 땅을 사로잡은 그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이름으로는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로운 것 가운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전도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내려놓고 가라. 다 내려놓고, 돈도 무엇도 다 내려놓고 그냥 기본적인 지팡이랑 신만 신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혹시 여러분 다른 걸 붙들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붙들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나 이런 건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돈, 재정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밥 사주면, 뭐 해주면 이 사람이 올까? 관계, 친밀함, 함께 보냈던 그 친밀함의 그 시간들을, 그것을 붙들고 이 정도 친해지면 이 사람이 교회 오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붙들고 있는 그것. 아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내가 다 책임질게. 너 다 내려놓고 내 말대로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팡이만 짚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게 지겹겠지만 저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해가는 그 상황들을 겪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엄마한테, 그 어머니에게 전했을 때 옆에서 방해하는 아빠의 그 핍박과 그 모진 것을 헤쳐나가는 그 시간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를 때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학교에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학교에 그 보내신 그것도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학교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매번 좋은 일만 있을까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 가운데 매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매번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양 같은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분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랑 늘 함께 하신대요.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 그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하나님 의지하는 그 훈련들을 시켜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어디서 시키셨냐면 광야 훈련.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보내시게 하시면서도 그곳에서 그 광야 가운데에 밤이 되면 춥고 얼어 죽을 수 있는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지키십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곳 가운데 햇빛이 쨍쨍 내리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원래 사막의 그 광야에는 무엇이 있냐면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그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불뱀에 물린 적도 없고 정갈에 물린 적도 없습니다. 옷이 헤어졌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세요. 40년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등 뒤에 주님이 계심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믿고 뜨거운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대학생 때 제가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것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 모티브로 이것을 만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CCC 대학생 선교회 그 수련회 4박 5일의 수련회를 마치면 무엇을 하냐면 거지 순례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그때에는 이런 거지 순례를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곳에 가다가 한 팀을 전도팀을 딱 떨궈줍니다. 그러면 전도팀이 왕초가 모든 것을 재정 그리고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하냐면 거할 곳 2박 3일 동안 거할 그 근거지를 찾습니다. 어떤 때는 마을 회관이 되고요. 어떨 때는 피아노 교습소가 되고 어떨 때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돌아다니며 그 곳을 딱 정하고 한 곳을 정하고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먹는 것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됩니다. 돈으로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들어간 집에서 우리를 영접해 반겨주고 밥까지 주는
복음을 전하려면 돈을 들고 가서 오히려 돈을 주면서 여기 10만 원이 있습니다. 저의 복음을 들어주세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밥 좀 주세요 하고 밥을 얻어 먹어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2박 3일의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함께 나눌 때, 이야기할 때 다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돈도 무엇도 다 내려놓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배척합니다. 잘못 들어가서 원불교를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쫓겨나고 밭일을 하고 또 논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 바쁘니까 가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여러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 채우시고 그 권능의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훈련되는 이 모습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깨닫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악단의 버전으로는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 나타내 보이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 복음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